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69번째 거짓 교회와 참 교회와의 비교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것 좀 복습을 하면요. 네,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야 한다. 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이제 돕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보물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이제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리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면은 교회 안에 교회 품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목자들은 하늘 교리,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양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독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제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는 각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오늘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교회의 표지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진리의 터도 되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칼빈은 이제 바른 복음의 선포와 성례를 집례하는 것을, 성례는 이제 예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지도를 반대하거나 징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교회의 분열과 분리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우리가 유의를 하게 되어지면 경솔한 분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것, 즉 구원, 본질에 손상이 없고 구원도 상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릇된 생각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면서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여전히 교회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계속 이어서인데, 교회의 불완전함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용서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하니까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따로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질했지만 여전히 이사야는 자기를 거기서 분리시키기보다는 거기를 바로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하면 교회 안에서 부도덕함이 있다거나 신앙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 신앙 컬러가 다를 때 어려운데 그것은 즉시 교회에서 탈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들이고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쟤네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저한테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 죄악이 있고 불결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도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여전히 깨끗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거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도 많았고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불결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면은 그 예배는 깨끗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한데, 도대체 이 예배는 이게 말씀인 거야, 예배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건 앞에서 인도자의 도덕적인 어떤 것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서 여전히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인도하는 교인들이 무가치해도 경건한 양심이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 예배자의 마음이 경건하다라면 목사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는 막 찬양 인도자가 그릇된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예배하는 양심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제 이상한 랍비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배척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모임에 의식적으로 탈퇴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가 그렇다면 이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불완전함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용서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불완전함이 만약에 예배가 아니라면 분열을 해야죠, 그렇죠? 예배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따로 분열을 해서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인도자들이 괜찮다 그걸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고 했지만 그 제단 자체를, 그 성전 자체를 이제 예배당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함을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의 기회죠. 그게 잘못되면 인도자가 회개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회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 예수님은 이제 회개는 굉장히 촉구를 했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는 사실은 평생 죄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분열한다라면 교회는 매일 분열을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사실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많은 신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옛 언약 구약에서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10족장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다가 이제 팔아넘겼잖아요, 노예로. 얼마나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렇게 요셉을 팔 때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언약에 참여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의와 정직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이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12지파의 열족장으로 세워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중생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을 때 정말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약속할 때마다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풍성한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말은 용서해 줄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타락한 것이죠.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배경은 반역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죄를 이기고 반역자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신약에서도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베드로의 배신과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죄악은 큰 죄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고요. 여기 시편 89편에 보면은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트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징계하겠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인자와 성실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 그분 자신의 늘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단체나 또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만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죄만 용서를 받는가라는 걸 다룹니다. 대답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용서를 받죠. 사실 그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레위기를 보면 속건죄와 속죄죄가 따로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죄는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을 때 레위기 4장에 나오고, 속건죄는 뭐냐 하면 내가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했거나 뭐 돈을 떼먹었거나, 이거 너무나 의도적이죠. 그런 죄를 용서받을 때 물론 배상을 하고 속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건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내가 알고 내 의지가 참여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는 이제 무의식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미워하면 죄잖아요. 계명을 어기고 지나가다가 시기심하고 내가 시기했는지도 모르고 시기했으면 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죄죄로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험담하는 걸 의식하지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속건죄 사실은 이제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르고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나쁜 걸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족장들이 요셉을 팔 때 이건 합당한 일이야 그러고 판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죄인 줄 알았어요. 알고도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그때는 이제 죄악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거짓 교회와 참 교회와의 비교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때는 이제 종교 개혁 시대니까 칼빈은 이제 카톨릭 교회를 많이 염두에 두지만 지금도 이제 바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바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교회의 표지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중요하고, 뭐 지금 카톨릭 교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1500년대에 사실은 이때는 거의 이제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는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그 표지는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에서 떠난 로마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자격이 없다. 아까 문제가 있으면 분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니네는 분열이 됐다. 이단이다. 그 당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 조직으로 보면은 루터 같은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분열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구별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가 바르게 되는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가가 건전하고 순결하게 유지되는 곳에서는 도덕적 과실이나 병폐가 있더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다. 교회의 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이게 사람들 중에 요즘 유튜버가 많으니까 도덕적 과실이 있거나 병폐가 있으면, 재정 비리가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아닌 표지는 두 개인데, 하나는 바른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없어요. 구원 못 받잖아요. 거기 교회 아니라인 거예요. 그리고 성례라고 말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없을 때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인 잘못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곳이지 교회라는 이름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그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고 더 바른 교회로 개혁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지가 헷갈리면은 만약에 재정에 문제가 사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그리고 바른 예배가 없을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이게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것은 그들이 카톨릭이 재정적으로 부패해서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부패상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거짓 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그 다음에 바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거짓 교회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재정이나 도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지만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의 아주 핵심,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이게 교회다 아니다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그쵸, 막 설득당하잖아요. 여기 재정을 잘못 썼고 도덕적인 비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기 완전히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거기를 교회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표지가 있으면 교회예요. 그렇지만 필수적인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 복음이 없고 성례가 잘못 집행되고 파괴가 되면은 교회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배의 문제는,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목이 잘리거나 심장이 찔리면 죽는다. 그것은 교회의 목이 잘리고 교회의 심장이 찔리는 것과 같은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복음이잖아요. 그 핵심체가 죽으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와의 교통은, 지난주에 교회와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불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기타 악패에 우리를 빠뜨리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건 위에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라는 간판을 들면은 무조건 교통하고 연합되고 연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조건 위에서 교회와의 교통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교회라는 조건 하에서 그 교회하고
관계를 끊으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그 관계와 교제하고 교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말씀 대신에 거짓말을 섞은 폐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말을 섞은 폐악한 조직체가 교회를 지배하면서 이 조직이 순수한 빛을 꺼버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그렇게 꺼버린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것은 말씀이어야지 조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조직은 필요합니다. 뒤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조직에 대해서 칼빈이 다뤄요. 조직은 필요 없다. 그것도 이제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조직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은 없어도 교회는 되지만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늘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 교회는 교리를 완전히 매장하고 복음이 없어졌고 제거했고 예배는 미신적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고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됐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참된 표준 두 가지가 다 카톨릭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대의 전통을 자기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전한 교리가 확립되던 고대의 그런 교부들이나 그때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시작이 된 건 맞는데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않고 개성의 구실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때와 완전히 변질이 됐는데 그 조상들이 우리 선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 그 믿음이 있고 그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후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교리도 변질되었고 삶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가 뿌리다. 뭐 베드로를 뿌리로 보잖아요. 사실은 교황의 일대를 베드로로 보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거짓 교회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너무 비슷하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불경건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언자들의 책망을 받았을 때와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걸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 세 가지 성전, 제사의식,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걸 교회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져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톨릭 교도들은 그런 교회의 외관을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뭐 전통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교황이 있고 이런 것들 미사가 있고 이런 외관을 자랑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게 교회 표지가 아니거든요. 건물도 조직도 교회 표지가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이제 루터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갖고 들겠어요. 구원받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없는데 뭐 그 나머지 모든 걸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다 교회의 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외관은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그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회의 외형에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유인의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의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이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카톨릭 교회를 그리스도의 어뜸되는 대적이라고 했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으뜸이면서도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너희가 분파자들이다. 우리의 뿌리는 베드로인데 너희는
분파자들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현혹하는 것들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합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다 예수님을 믿는데 WCC 얘기도 한국교회 많고 그렇게 할 때 연합, 교회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연합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연합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아합하고 연합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셨죠. 아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연합하는 거 다 찬성할 것 같은데 아합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동맹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그 머리로 하는 교회는 연합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들은 연합을 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단과 분파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단자들은 그릇된 교리로 건전한 믿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이제 이단이고, 분리론자들은 간혹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교제를 끊는 자들이 분리론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건데 이단과 분리론자들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사랑의 결합에는 믿음의 일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믿음이 같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믿는 바가, 신앙 고백이 일치할 때 우리의 의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에 호의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됨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일치를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치라는 기초 위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지, 믿음도 없이 예수님도 없이 무조건 교회가 하나가 되라,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야. 믿음이나 세례는 이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연합의 조건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연합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이 복음의 터위라는 이 기초가 같아야지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일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라면 연합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같은 믿음이고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면 그 한 교회 성도들끼리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카톨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변질했기 때문에 카톨릭과 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칼빈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물론 서로 교제하고 밥 사주고 나누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머리 삼을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됨의 조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플로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가 복음이 같지가 않고 같은 믿음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머리로 고백하지 않는데 막 다른 것으로 이렇게 두 번째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분파가 왜 생기느냐? 아까 이단은
잘못된 교리고 분파는 같은 믿음인데도 이렇게 또 갈라져 나가는 것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복음으로 돌아가고 머리 대신 그분을 찾으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으면 분파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단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카톨릭과 떨어지고 카톨릭과 반대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카톨릭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거기는 교황을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카톨릭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과 같은데, 유대인들은 여로보암은 완전히 부패가 했고요.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교회가 일부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미 여러 가지로 타락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교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미신적인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받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이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은 그 제단에 와서 예배하라고 강요받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완전히 미신이 되었을 때 거기서 예배를 강요받지 않았다. 근데 카톨릭의 미사는 미신적이고 가장 큰 신성 모독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혐오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걸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카톨릭은 계속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말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와의 교통을 중요시하되 교회가 부패하고 모독적인 의식으로 타락했을 경우 그런 교회를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부패는 도덕적인 부패가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이었고 예배가 변질됐으면 그게 부패된 거예요. 복음과 예배가 부패했을 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부패한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에 복종하게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와 그 교회의 순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책망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패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의 일부 특전이 유대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칼빈이 이렇게 봤어요. 카톨릭 교회는 부패해서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교황주의에 교회의 흔적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카톨릭을 믿는 100% 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지옥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00인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자체는 부패해서 배격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소수의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도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남겨두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카톨릭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패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떠나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카톨릭 다니면 100% 지옥 간다. 그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계속 그 구약의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카톨릭의 모습이 가장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요소가 조금 남아 있어도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그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요소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100%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교리도 의식도. 그러나 건전한 요소가 있어도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성전에 아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거짓 교회고 교황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교회적인 요소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너무 긍정적으로 거기도 그런 복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내가 자기 의견이죠. 내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인데 거짓 교회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거짓 불당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거짓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표지가 다소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루터도 사실은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부패한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특별히 루터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른 복음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증거들은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카톨릭에는 합법적인 교회의 표지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거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할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당시는 정말 카톨릭과가 이게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떤 도시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뭐 이제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그걸 고민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또 교회를 정할 때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두 가지 표지예요. 바른 복음, 바른 예배. 이 두 가지 표지가 바르게 순수할 때 이 교회를 어머니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과실이나 병폐는 큰 상처를 입히고 교정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뺏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여긴 교회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분리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든지 바울의 말대로 다 따랐으면 다시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뭐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뭐 싸움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랬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다 싸우는 건 문제가 많은데 다 어쨌든 복음이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교회라고 인정해주고 다만 그것들은 고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거나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회와 이렇게 바른 복음이 중심이긴 한데 거짓 복음 미신적 예배는 부패하고 거짓된 교회니까 거기엔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예를 들면 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부패한 유사 신앙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했을 때 거기를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굉장히 지지해요. 그냥 잘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떠나면은 여로보암과 같은 교회를 떠나는 건 잘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다고요? 이제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사실 아니었어요. 거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폐는 많지만 여전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의 르호보암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제 그 교회를 찾아서 사실은 북쪽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쳐야 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늘 다윗을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변질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의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거기도 뭐 완전하진 않죠. 부족하지만 정말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그런 이제 교회와 같은 크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제일 좋은 교회죠. 찾는다라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장 좋은 곳이고, 그러나 이제 2번의 교회는 떠나거나 분열하거나 그럴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거나 개선돼야 된다라거나 그런 이제 대상이기는 한 것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 교회라면은 미련을 가지지 말고 떠나도 된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딱 1, 2, 3번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리고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거는, 근데 칼빈이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성도들이 성경적이고 교회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병폐도 문제지만 각 성도들의 교회론이 부패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칼빈이 지금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너무나 부패하거나 비성경적이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되고 또 이런 아까 말한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분별이 있고 또 참교회가 더 모든 교회는 참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뭐 건강해도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 표지들이 정확하게 있고 어떤 교회를 추구할 건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정 비리가 있는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찾으면 어떤 교회 찾아야 되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너무나 성경적인 교회론이 없으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건 사실이죠. 기분 안 나쁘겠어요. 실망한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가 뭔가를 표준으로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상처받은 것이 채워지는, 근데 재정은 엄청나게 투명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자유주의에 빠지거나 얼마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는 있고 구제는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없는데 여기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든 성도들이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바른 교회관과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주로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지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잘 정하고 또 정착해서도 정착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들어오면 계속 재정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막 재정이 투명한 교회 이게 일본이 교회 표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가 투명해야 되지만 재정이 투명한 게 교회의 표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거에만 관심 있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막 개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 표지가 옮겨지잖아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바른 이제 교회관과 교회가 참 교회가 표지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중심을 일단 잡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그거 외에도 재정 문제 말고도 바르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는 거와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이미 소속이 됐어도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이제 기초가 확립이 돼야 되는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서는 것부터 이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 신앙도 삐뚤어지잖아요.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